제 얼굴 좀 들어주세요. 제 얼굴 좀 들어주세요. 좀 더 제 얼굴 더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제 얼굴로 좀 더 찰 수 있게. 아, 예. 예, 예, 예. 저는 세게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라. 지금 제 목소리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네. 내 목소리 들어가고 있구나. 얘들아, 얼른 피자 먹으면서 들어와. 들어와. 현재 접속자 몇 명입니까? 접속자 몇 명? 44명. 좋아. 좀 더. 얘들아, 거실에 계신 부모님 모셔와. 부모님 모셔와. 나 사람 많아야 더 잘해. 부모님 모셔와. 창피하지 마. 떨려 죽겠다. 네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피자 먹기 전에 기도하실 때 짧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피자 감사 기도할 때 저를 위한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아직 안 주무고 계신다 그러면 같이 화면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자, 야, 들어와. 지금. 자, 얘들아, 그리고 자기 반 선생님 아직 안 들어오셨다. 빨리 연락해봐. 선생님 지금 보이는 라디오 시작한대요. 얼른 들어오세요. 연락해. 제일 친한 친구한테도 연락해. 얘들아, 얼른 연락해. 떨려서 말이 많은 거야. 좋아, 찬재쌤을 국회로. 좋아. 거의 다 갔어. 국회 거의 다 가 있어. 찬재쌤 정규인 대상으로 라이브 어떠세요? 이거 열려있긴 해. 근데 정교인 분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셔. 일단 너희들을 상대로 한번 성공하고 도전해볼게. 자, 코로나로 이렇게 내가 라디오까지 진행하게 됐는데 너희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하다. 자, 지금 10시 3분, 지금 시각 10시 3분, 10시 5분에 시작한다. 자, 내 거 할 때 피자 오물오물 먹어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먹어. 대신 내 거 라디오 듣다가 화장실만 가지마, 배 아프다고. 자, 오케이. 지혜 뿜었어. 난 그렇게 한 명 한 명 뿜는 모습이 너무 힘이 나. 너무 힘이 나. 고마워. 아우, 미치겠다. DJ 찬재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장실 신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정환이 화장실 간 중입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자, 잠시 후 YC 보이는 라디오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수련회에서의 그 은혜 제가 꽉 붙잡아 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올백말이 굿. 네, 이 머리 한 7년째 된 것 같아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좋아. 피자 거의 다 먹어가지. 좋아. 지혜 응원 좋아. 애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저 애들 얼굴이 보여야 더 힘이 납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힘이 납니다. 자, 화면 안 킨 친구들 애지간하면 켜주자. 나 힘내라고 하면 그렇지. 자, 불빛이 하나씩 들어오는 이 모습 너무 기분 좋아. 자, 10시 5분입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얘들아. 시작할 거야. 떨려. 어느 날 집에 들어가던 중 어린 참새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밟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미리 발견해서 다행히 피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참새도 피하지 않고 계속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근처에 죽어있는 참새 한 마리가 있어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죽은 참새와 그걸 바라보던 참새는 가족관계나 둘도 없는 친구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옆자리를 지켜주는 참새의 모습 정말 멋있고 감동적이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곁을 지켜준다는 것, 누군가 내 곁에 함께 해준다는 것,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있어준다면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할까요? 뜨거운 이 밤 여러분들의 곁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또 듣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YC 보이는 라디오 시작합니다. 나 오글거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보이는 라디오 MC를 맡게 된 정찬재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요,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중고등부 선생님을 했었고요. 현재는 청년부 소속으로만 있고 교회 생활에서 아무런 직도 맡고 있지 않은 무직 MC입니다. 네, 여름 수련회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느껴지시겠지만 오늘 YC 보이는 라디오는 여러분들의 예상과 달리 담백하게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 사연 굉장히 담백했죠. 담백하게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의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경건의 나눔을 먼저 할 거예요. 우리 이태훈 강사님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 잘 들으셨죠? 경건의 나눔 먼저 몇 명 해보고요. 사연 중심으로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 사연들은 대체로 다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름을 밝혀주신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다 익명으로 처리했고요. 사연 쓰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원활한 소개를 위해서 약간의 편집이 들어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마칠 때까지 한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심심치 않게 바로 삼행시 이벤트입니다. 삼행시 이벤트 어렵지 않죠? 삼행시 이벤트. 재치상과 대상 두 가지 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심사는 저와 여기 계신 현장 스태프분들이 해주실 거고요. 접수는 안진우 선생님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안진우 선생님에게 D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저 확인 못합니다.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안진우 선생님에게 보내주시고 제시어는 뭐냐? 제가 사실 오늘 경건회에서 나오는 세 글자짜리 찾으려고 진짜 애 많이 썼는데요. 세 글자가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이거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 중고등부의 목자님이시죠? 이태훈 강도사님 성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 세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이태훈 강도사님으로 삼행시 재미있게 지어서 삼행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채팅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라디오의 핵심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이라는 거. 지금 아주 댓글창이 뜨거워서 저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더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 아이, 어이, 뭐라와 외계어 같은 거 쓰지 말아주세요. 제가 전달하기 힘드니까요. 네, DM 폭발 중. 분위기 좋네요. 삼행시 한 사람당 하나씩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도 되니까요. 접수 받으시는 분만 고생하시는 거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많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은 이쯤으로 하고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건의 나눔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건의 나눔을 여러분들한테 바로 하면은 이제 피자 드시는 중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피자를 못 받은 저부터 나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피자가 오지 않았는데요. 소식조차 없었어요. 자, 저는 오늘 경건의 나눔 들으면서 좀 많이 뜨끔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심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라고 그 강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그만두고 올해 그만뒀었죠. 올해 이제 교회에서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 들으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어른이 되면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돈을 쫓고 있고 세상에서의 그 인정이랄까요? 그런 걸 쫓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시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한 곡이 떠오르더라고요. 찬양을 틀어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 찬양한 곡이 떠올랐는데 예수전도단의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많이 모를 수 있는데 모든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여러분 지금 잠시만요. 댓글창에 대한민국 여자배구 하늘전 승리 짝짝 네,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지금 PC는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는데 핸드폰은 올림픽 틀어놓으신 거 아니죠? 꼭
꼭 보이는 라디오에 집중해 주세요. 뭐 기분 좋은 소식이니까요. 저도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만 저의 나눔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그 학생들의 나눔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우리 친구들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예전처럼 제가 한 명 선택해 볼까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데 화면이 꺼져 있어서 너무너무 시키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중2남 류은찬. 류은찬. 은찬이 여보세요. 은찬이 컴온. 네. 네, 보통은 안녕하세요로 하는데 네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은찬이 학생 혹시 화면을 안 켜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지금 뒤에 배경 때문에 뒤에 배경 때문에 더더욱 궁금해지는데 혹시 틀어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가족이 아,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족과 함께하는 걸로 알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혹시 경건에 관련해서 강도사님 말씀 관련해서 혹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나요? 앞으로 더 이제 더 열심히 신앙 생활에 임하겠습니다. 아멘이고요. 우리 우리 은찬 학생이 굉장히 저보다 담백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하마터면 졸 뻔했어요. 여러분 인터뷰 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좀 더 파이팅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은찬 학생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해주셨는데요. 그 시작이 내일 주일 예배부터 꼭 시작되길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부터 파이팅 있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파이팅 하지 않고 있으면 꼭 이 녹화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찬 학생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의 조언이 1도 안 통하는 은찬이었습니다. 자, 질 수 없죠.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 들어볼까요? 저희 지금 제가 화면이 좀 멀어서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경숙 선생님 혹시 김경숙 선생님 맞으신가요? 김경숙 선생님 여보세요? 발언 보이콧 하시는 건가요? 보이콧 하시는 건가요? 네, 네. 목소리 안 들려주시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김경 선생님. 천재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너무 반가워. 보고 싶어.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TV는 사랑을 싣고 분위기는 아니고요. 네, 일단 조금 흥분을 가라앉혀 주시고요. 네, 너무너무 반가운데 알겠습니다. 우리 거기는 혹시 그 김경숙 선생님께서 그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공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딸방이에요, 딸방. 딸방. 우리 따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오늘 경건에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까 질문이 경건에 대한 질문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확실히 집중을 안 하고 계셨네요. 아유, 죄송해요. 아닙니다. 몰라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예, 피자가 왔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아니, 선생님들께는 보내지 않아가지고. 예.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한번 나눠주시죠. 네네. 오늘 경건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자 보고 잠깐 웃었는데요.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요.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강도사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이제 사명을 가지고 전도자가 되는 너무 와닿아서 우리 아이들하고 나눌 때 우리가 작지만 기약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맞는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 중간중간 목소리가 끊겨가지고 잘 못 들었는데요. 그래도 진짜 지금 예, 다짐을 하셨다라는 거 지금. 제가 잘 들었고요. 나쁜 다짐은 아니실 것 같으니까 그 다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김경수 선생님까지 잘 들었고요. 네, 아시겠죠? 인터뷰 하실 때 딱 바짝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인터뷰할지 모르니까 바짝 긴장하고 계시고요. 학생 한 명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한 명, 아까 남학생 했으니까 우리 여학생 중에서 한 명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학생 중에서 누가 있을까요? 여학생, 자, 여학생 누가 있을까요? 여학생 중에서 혹시 이게 단가요? 화면 혹시 넘겨줄 수 있나요? 예. 바로 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예연 학생. 예연아 여보세요? 네. 너 시킬 줄 알았지. 뭔가 대기한 느낌이네. 우리 예연이 지금 혹시 화면을 킬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건 연예인병인 걸로 제가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건의 말씀 어떠셨어요? 되게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마음의 자리를 잡았군요. 혹시 어떤 내용이 마음의 자리를 잡았나요? 약간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걸로 생각보다 제가 예상한 만큼 나눔이 되지 않아서 원활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우리 나눔은 원래 각자 더 뜨겁게 나누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생각은 안 나겠지만 우리 예연 친구도 꼭 그 뜨거움을 오늘 자기 전에 꼭 다시 되새기면서 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연 학생 감사합니다. 네. 네, 원활하지 않았던 경건의 나눔은 여기까지 하고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나눔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기다리던 보이는 라디오 본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원활하지 않은 보이는 라디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소소한 나의 일기, 소나기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혜 춤춰요 선생님. 네네. 교회에서 드럼 배운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에 와서 드럼을 접하게 된 사연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목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달리 드럼 소리는 엄청나게 컸죠. 그래서 저는 드럼을 배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악기를 통해 저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죠. 저에게 드럼을 알려준 형은 세심했습니다. 반주 없이 노래까지 불러주며 알려주었고 쿵치 따치 입으로 소리까지 내며 열정적인 모습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죠. 그러던 제가 드디어 찬양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리더는 고3 누나였고 저는 깍두기 귀요미였죠. 깍두기 귀요미 이 친구가 직접 쓴 워딩입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찬양팀에 들어가자 저의 부족한 실력이 드러났고 저를 보는 찬양팀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주일, 저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왜 그러지? 뭐가 잘못됐나?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좀비 마냥 느릿느릿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느리게 치고 있구나. 저는 드럼으로 후려 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음악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 현장 스텝의 실수입니다. 다시 이어갈게요. 그런데 빨라도 너무 빨랐는지 리더 누나는 랩을 하고 있었고 피아노 치는 친구는 손이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끝. 그 후로 찬양팀 연습 명단에는 제 이름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 나의 천재성을 몰라줄까? 이것도 이 친구가 직접 쓴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후 매일 유튜브를 틀어놓고 드러머의 연주를 외워버렸습니다. 한 50곡쯤 외워버렸을까요? 그때서야 감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 이제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또다시 박자가 안 맞다는 지적을 들었습니다.
정말 짜증이 났죠. 욕심이 생긴 저는 드럼 연주를 촬영하고 녹음하며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제가 박자가 안 맞는 드러머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충격. 그때부터 박자 맞추기에 매진했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친구 교회까지 가서 드럼 연습에 매진했죠. 그제서야 저의 비트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악기 연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네. 무언가에 몰두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는 우리 사연자님의 모습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는데요. 중간중간에 뭐 깍두기 귀요미라든가 나의 천재성을 왜 몰라줄까 뭐 이 정도의 워딩은 굉장히 관종의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되게 따뜻한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소지인 엎드려. 지인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지인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자,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인터뷰를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한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리더를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리더가 누구죠? 아, 리도희 씨군요. 전혀 몰랐어요. 리도희 씨, 여보세요? 네, 네, 우리 도희 친구 이번 수련회 어떻게 은혜롭게 잘 보내고 있나요? 네. 네, 역시나 단답형으로 오네요. 혹시 이번 사연에 대한 소감이란 게 혹시 있을까요? 어, 저도 처음에 찬양 리더를 했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정말 말을 잊지 못하겠네요. 우리 도희 학생 이거 100% 진심인 거죠? 네, 예. 왜 이렇게 답변이 당황스럽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찬양팀 리더 우리 리도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혹시 지금 찬양팀 중에 악기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혹은 지금 찬양팀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보세요? 혹시 방송상에 문제가 있나요? 저희 찬양 구성들이 힘들어하는 건 못 봤지만 저만 몰랐던 힘든 게 있지 않았나. 리더가 모르는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 챙겨줘서 리더로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예, 제가 꿈보다 해몽으로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해 얘들아. 지금이야 튀어나와 과감하게 얘기해. 혹시 찬양 팀원들 중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채팅창에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요. 예, 그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찬양 팀원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아, 기다. 네,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우리 리더분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딱 지금만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인터뷰 잘 들었고요.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앞으로도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목소리가 들리네요. 네, 도희야, 너 목소리 꺼. 이제 꺼. 자, 우리 권경승의 뽀로로 상당히 귀엽습니다. 권경승의 뽀로로 상당히 귀엽네요. 뽀로로와 함께하는 우리 보이는 라디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고마운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중1이 되어 중고등부에 처음 왔을 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3층에서만 예배드리다 어두컴컴한 지하로 간다는 것이 처음엔 낯설기도 하고 새롭기도 했어요. 드디어 중고등부에 처음 가는 날, 역시나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그때 마침 한 언니가 나오셔서 제 이름을 물어봐 주시고 또 악수도 해주시는 거예요. 덕분에 긴장이 풀릴 수 있었죠. 아쉽게도 그 언니는 그때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부에 올라가서 같이 중고등부 생활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고마운 마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야기를 많이 나눠본 선생님은 강지영 쌤이었어요. 매번 따뜻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죠. 지영 쌤은 항상 실력에 상관없이 모든 친구들을 예뻐해 주시고 밝은 에너지도 불어넣어 주셔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쌤 중에 한 분이세요. 이 두 분 외에도 중고등부에서 친절하고 마음이 넓으신 선생님들, 언니, 오빠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제가 중고등부에 잘 적응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느덧 저는 고학년이 되었어요. 저도 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중고등부가 따뜻한 곳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앞으로 조금씩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참 따뜻한 사연입니다. 네, 사연처럼 여러분들도 신입생 그 중고등부 처음 왔을 때 생각나시죠? 저도 교사로서 왔는데도 굉장히 떨리고 그 나를 개무시하는 듯한 아이들의 시선, 그 시선이 정말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사연자는 특별히 제가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이름을 밝힐 건데 우리 고등부의 임예빈 친구였습니다. 우리 예빈이가 너무나도 따뜻한 사연을 보내줬어요. 이태 훈훈하다, 아주 댓글창 이태 훈훈하다로 아주 가득하네요. 자, 우리 예빈이가 따뜻한 사연 중에 우리 강지영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셔서 특별히 강지영 선생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우리 강지영 선생님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예빈이 아니고요, 강지영 선생님 할 겁니다. 예빈이 대기해. 그 다음에 너 할게. 네, 강지영 선생님 스튜디오로 모셔볼게요. 네,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각자의 지혜 피자 그만 먹고 박수. 그래, 박수 쳐. 네, 좀 더 옆으로 오시죠. 우리 지영 쌤, 그 사연 잘 들어보셨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네, 지영 쌤. 오늘 이번 사연 우리 예빈이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깜짝 놀랐고요. 이름 공개해도 되나요? 네, 사전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정말요? 예. 막 공개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빈 사장님이 또 이렇게 저를 또 언급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무엇보다 예빈 자매님께서 사실은 중등부 저학년일 때보다 점점 진학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느끼신다고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저희 또한 특별히 찬양대에서도 열심히 섬겨주셔서 너무 큰 도전을 받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예빈이가 강지영 선생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줬는데, 그러면 반대로 강지영 선생님이 예빈이 장점 세 가지 바로 나오시겠죠. 예빈이가 이 정도를 했는데 바로 나오시겠죠. 자, 예빈이 귀 기울여. 자, 시작. 예빈이는 예쁘고 착하고 신앙이 네, 아주 바라요. 신앙이 아주 바라요. 네, 교회에서 애지간하면 나오면 안 되는 칭찬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쁘고 착하고 신앙이 바라요. 이거 말고는 없나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야 하셔야 되나요? 되니까. 네. 나이스. 시간 관계상 예빈이 칭찬을 못하는 걸로. 네, 우리 강지영 선생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모신 강지영 선생님 응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자, 그럼 우리 예빈이 인터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빈아, 여보세요. 안녕. 네, 예빈아, 믿었던 예빈이마저 화면을 안 켜고 있네. 조금 배신감 든다. 괜찮아. 예빈아, 혹시 방금 말씀해주신 장점 세 가지는 혹시 만족을 하니? 만족이 안 된다면 내가 꼭 전달을 드릴게. 아니에요.
그래 착하고 이쁘고 신앙이 바른 예빈아 너의 장점은 내가 바로 외워버렸어.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자 대학부에 간 언니가 우리 그 사연 속에 나오던데 그 언니한테 혹시 그 언니가 누군지 물어봐도 되나요? 은빈, 누구라고요? 은빈, 아는빈 대학부에 있는 우리 아는빈 자매님이구나. 우리 혹시 그 언니한테 짧게 감사 인사 하면은 그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처음 공부를 가서 너무 어려운데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꼭 이런 거 따뜻한 거 할 때 꼭 상태가 안 좋더라. 다시 하자. 자, 레디 큐. 그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 죽겠다. 예빈이가 뭐라고 하는지. 예빈아 좋은 말 한 거지. 채팅으로 혹시 가볍게 적어줄 수 있어? 적고 있는 거겠지? 예빈아? 나랑 혹시 대화하기 싫은 거야? 괜찮아. 적고 있나 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예빈이가 적고 있는 동안 또 제가 혼자 떠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예빈이처럼 가슴 따뜻한 사연들이 하나씩 있으실 텐데 이번에 가슴 따뜻한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에 따뜻한 일이 많이 없는 건지 아니면 칭찬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건지 싶은데 진짜 서운한 건 제 칭찬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 칭찬을 해주지 않았어요. 예? 제 칭찬을 안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 저에 대한 칭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우리 예빈이가 그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치? 그건 당연한 거야. 보통 다 챙겨주긴 해. 자, 그러면 우리 예빈이가 그때 잘 챙겨줘서 감사하다고 한 주인공을 사실 제가 모셨습니다. 줌으로. 자, 아는빈 자매님 여보세요? 우리 예빈이의 고마운 그녀 아는빈 자매님입니다. 네, 우리 아는빈 자매님 지금 어디신가요? 혹시 스튜디오신가요? 굉장히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 방입니다. 방이시군요. 혹시 네. 우리 예빈 친구 사연은 잘 들으셨죠? 혹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고, 사연을 듣는데 저보다 예빈이가 더 좋은 선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빈이가 본인보다 더 좋은 선배가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혹시 이 일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네, 워낙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봤던 건 이 사연 속에서 문을 열고 딱 나오자마자 막 이름도 물어봐 주시고 근데 악수를 청해요. 근데 악수를 청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보통 정치인들이나 이제 교회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해주시는 건데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악수를 청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예빈이한테만 그랬던 것 같아요. 역시 손을 부르는 그녀 예빈이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론 그 우리 안윤빈 자매님이 중고등부에서 회장도 하시고 찬양팀 리더도 하시고 안 했어요? 잘못된 제보를 네. 받았네요. 되게 어쨌든 중고등부에서 파이팅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졸업생으로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에서 같이 어차피 당황스럽네요. 잠시만요. 앞으로 대학부 가서도 같이 신앙생활할 친구들이니까 함께 의지하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어차피 너희들은 내 밑으로 들어올 거니까 앞으로 잘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네요. 자, 그러면 너무나도 잠시만요. 중고등부에서 같이 당황스럽네요. 잠시만요. 앞으로 대학부 가서도 같이 생활실 이거 적어주신 거군요.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한마디가 살짝 깁니다. 그러네요. 한마디만 해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길게 해주셨어요.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인터뷰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은빈 친구 할 일 없으면 줌 보이는 라디오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슴 따뜻한 사연 잘 들었고요. 다음은 벌써 1부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번엔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선생님께서 세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잡초. 지난 며칠간 폭우가 내렸어요. 거의 매일 물벼락이 내리는 것 같았죠. 비가 온 다음 날 저녁 아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로 곳곳에 토사가 흘러내린 자국이 남아 있었죠. 제 땅은 아니지만 쓸려간 흙이 꽤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름 모를 잡초들이 무성한 지점에는 흙이 쓸려가지 않고 굳건히 버티고 있었어요. 그 질긴 뿌리로 쏟아지는 빗물을 머금으며 자기들의 터전인 흙을 붙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잡초에게 얼마나 고마울까요? 하나님이 허투루 만든 피조물은 없는 것 같아요. 잡초는 사실 우리가 몰라서 잡초이지 다 나름의 이름이 있고 역할이 있겠죠. 그냥 우리가 잘 몰라서 잡초라고 넘어가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연자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은 모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설령 잡초라 하더라도 모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진우쌤 사연 같은데 라는 채팅창 글도 있는데 이거 진우쌤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보장합니다. 진우쌤 아니고요. 더 가슴 따뜻한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에 있을 때 엄청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특별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기억나시죠? 그쵸? 짬 있는 친구들은 다 기억나지? 여러분들이 성적이 안 나와도 물론 성적이 잘 나와도 그리고 뭐 집이 잘 살아도 집이 못 살아도 뭐 살아가면서 저보다 잘난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걸작품입니다. 꼭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1부 마지막 사연과 함께 떠오른 찬양 한 곡 듣고 2부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이고 그런 피조물이 모여 이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임을 이야기하는 찬양입니다.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오네 오고
끝까지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둘리와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간단하게 홍의사계 하나님의 세계에 맞춰서 제가 춤춰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역시 채팅창이 있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네요. 자, 2부는 궁금한 이야기 Y인데요. 고민과 궁금한 내용을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신 삼행시 이벤트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네, 우리 스태프분들이 몇 개 뽑아주셨는데요. 김정환, 이토로가 아름다울 수가 태극기 앞에 선 훈남 강도사님. 네, 대한민국에서만 통한다는 소리인가요? 네, 다음 김유정 학생, 이런 태극기 날리는 올림픽에 훈련받는 영천 중고등부 올림픽을 보고 싶은 김유정 선생님이군요. 김유정 선생님의 올림픽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전해지네요. 이도희 학생, 이태훈 강도사님 까지만 적은 건가요? 할 말이 없는 건가요? 네, 할 말 없는 이태훈 강도사님. 자, 우리 석환이, 이태훈 강도사님은요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훈남이십니다. 탈락입니다. 네, 다음 권경 선생님, 이태훈은 태어날 때부터 훈남이었다. 네, 탈락입니다. 성민이, 이마 위로 저녁 집회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시간. 태반에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훈훈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좀 하는데 우리 쓸찬이, 이태훈 강도사님의 태어난 모습은 보는 사람 또한 훈훈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 다음 거 봐야 되겠네요. 우리 지호, 이런 큰일 났는데 태훈 목사님이 있는 서울 영천교회 훈남인 찬재쌤과 강도사님이 있다니 난리 나겠는데 우리 지호 사회생활 할 줄 아는데 아주 좋아요. 우리 윤정이, 이 불 속에서 나의 탄생을 생각하게 되었다. 태초부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훈제로 나를 만드셨구나. 윤정아, 너 이런 캐릭터로 변했구나. 마냥 가슴 따뜻한 친구가 아니었구나. 네, 우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삼행시 중간 점검해봤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도 더 참여해주셔도 되고,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도 꼭 하나씩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삼행시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자, 그럼 2부 첫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 친구 관계 고민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친구 관련으로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요. 일단 저는 1학기 개학 전에 같이 다니던 친구 2명이 있었어요. 근데 반 배정에서 이 두 친구는 1반이 되고 저는 4반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4반 친구들이랑 놀 수밖에 없었죠. 근데 4반 친구 3명과 금방 친해져서 얘네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의 주머니 사정은 적당히 유지가 되었죠. 그런데 1반에 갔던 그 2명도 놀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토요일엔 4반 애들, 일요일엔 1반 애들이랑 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친구 집에도 가고 우리 집에 초대도 하고 그렇게 놀았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 방은 점점 더러워지고 물건들도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가끔은 친구들이 말없이 놀러와서 숙제도 하는데 안 그래도 좁은 책상이라 정작 주인인 저는 침대에서 숙제하고 친구들이 제 책상을 전부 차지했어요.
그렇다고 돈 문제가 전부 해결된 것도 아니었어요. 1반 4반 친구들 합해서 친한 친구 5명인데 생일 챙기기도 버겁고 또 놀러 가려는데도 돈이 부족하기 일쑤였죠. 저는 진짜로 돈이 없어서 매번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정말 속상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중고등부 시절의 친구 관계 너무 중요하죠. 저 역시 중고등부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아주 채팅창 뜨겁습니다. 그럼 이제 엄카 쓴다. 예, 엄마 카드 쓰라는 거죠. 아주 철이 없네요. 슬퍼요. 네, 비트코인 고고. 네,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중고등부까지 와 있네요. 자, 근데 사연 읽어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 사연에 대한 답변을 대체 어떻게 해줘야 될까 너무너무 어려운 사연인 것 같아서 제가 해주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 사연자님보다 인생 선배인 익명의 대학부 친구들에게 10명에게 9명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지 공감이 간다. 나도 중고등학생 때 같은 고민이 있었다. 돈과 친구 문제, 대학생이 되어도 변함없는 고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줬는데요. 예, 제가 한 2가지 정도 디테일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사연자님 꼭 참고해서 좋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요. 25세 남성분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친구들이 집에 와서 어지럽히는 행동들이나 말도 없이 놀러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히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느끼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친구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러한 행동들이 지속되게 될 것이고 그건 본인을 더욱 힘들게 할 거예요. 한번 생각을 잘 정리해보고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해본다면 친구들이 이해해주고 조심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학생 입장에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당연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충분히 공감합니다. 혹시 일반 친구들과 4반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요? 만약 사이가 나쁘지 않다면 일반 친구들하고 4반 친구들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일은 덜해지지 않을까요? 사연자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길 응원합니다. 라고 25세 남성님께서 네,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 5번 찬재쌤께 돈을 빌린다. 아직 찬재쌤은 그 정도 엄카 정도의 영향력은 없습니다. 네, 우리 답변해 주신 거에서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게 일반 친구들과 4반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노는 거예요. 우리 사연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일반 친구들, 4반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놀면 이제 돈도 아끼고 또 그렇게 친해져서 그 친구들 전부 다 중고등부로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중고등부 부활도 되고 예?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연자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6번 찬재쌤께 부탁드려서 아웃백을 사준 후 연을 끊는다. 역시 중1 친구들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반짝반짝한데 네, 별로 영양가는 없네요. 도움은 안 되니까 이런 답변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다음은 21세 네, 따끈따끈한 21세 여성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저도 청소년기 그런 적이 있었는데 모두와 잘 지내고 싶어서 노력해도 결국 모두에게 똑같이 잘해줄 수는 없더라고요. 또 그렇게 에너지를 쏟다 보면 마지막에는 결국 나만 힘들어지고 내가 해야 할 일에도 잘 집중을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모두와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만남의 횟수를 조금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1주에는 일반 친구들, 2주에는 4반 친구들 이렇게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감정과 생각을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친구들과 나의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또 이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말이죠. 고등학생 때는 사이가 좋든 나쁘든 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 해서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연자님도 아시겠지만 모두에게 사랑받기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어 가실 때 가장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네, 채팅창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실수를 했나 보네요. 부활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네, 그 친구들 데리고 온다고 부활이 되진 않죠. 부흥이 됩니다. 죄송하고요. 우리 방금 전에 답변에서 눈에 들어오는 건 모두에게 사랑받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라는 멘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연자님도 결국 우리 지금은 일반 친구들, 4반 친구들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늘어나면은 이제 뭐 중학생이면 고등학교 가서 중학생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도 다 챙기고 싶은데 대학교 가면 이제 그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점점 연을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일부러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어떤 친구들을 만나든지 오늘 경건회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든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사연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 답변은 다 못 읽어드렸는데요. 이 9분의 답변 제가 꼭 사연자님께는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연자님 친구 관계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응원 드립니다. 자, 2부 첫 번째 사연 잘 들어봤고요. 바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사연들은 우리 강도사님께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질문은 강도사님께 사전에 전달을 드렸어요. 강도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강도사님이랑 우리 스튜디오에서 직접 여쭤보고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도사님 나와주셨고요. 그러면 강도사님 준비되셨으니까 사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기준. 어릴 적부터 줄기차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궁금증 1. 평생 안 믿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똑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과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같은 천국에 가는 건가요? 정말 차이가 없습니까? 궁금증 2. 진짜 훌륭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 같은 위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기회조차 없었잖아요. 그분들 진짜 훌륭한데 그래도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천국의 기준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굉장히 저도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그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박하면서 나이스한 질문인 것 같은데 과연 이순신 장군님은 천국에 갈 명분이 없는가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화면 지금 화면 켜주신 분들 거수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천국에 갈 기회는 아마 주어졌을 거다. 손. 이순신 장군님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한다. 예, 몇 분 손 드시네요. 우리 공경 선생님 단호하게 이순신 장군님이 무슨 천국이야 라는 의미로다가 X표를 크게 해주셨는데요. 네, 헷갈릴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우리 강도사님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아주 강도사님이 많이 피곤해 보이신다라는 댓글 채팅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절대 피곤하지 않으신 강도사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 천국에 대한 기준 오늘 말씀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심을 두고 계셨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일찍부터 파이팅하면서 막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천국을 믿었던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 사람, 그리고 죽기 직전에 천국에 간 사람, 그 사람들은 동일한 천국으로 가는 건가요? 차이가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또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처럼 이렇게 먼저 믿는 자들과 죽기 직전에 믿는 자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차이가 없어요. 분명히 차이가 없어요.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차이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 세상을
우리처럼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얼마나 계획과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이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부끄러운 구원. 이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받고 구원을 받고 가는 분들은 좀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했던 자들에게 분명히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런 칭찬을 또한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런 복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 창근 쌤이 말씀했잖아요. 그 중고등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공허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그 공허함과 저 강사님이 계속 설교 때 말했듯이 이 세상의 그 타락된 문화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겠습니까? 지치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장군 선생님이 믿고 그랬을 때 그 공허함이 채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 가느냐,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은 지금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서 굉장히 당당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직전에 믿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부끄러운 그런 천국의 삶을 지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강사님의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네, 이거 굉장히 희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정말 천국에 못 가신 겁니까? 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뭐 아까 다 표현을 하셨잖아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구원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았다, 누가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말할 수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13장 18절인가 거기에서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구원 얻을 자를 내가 택하였고 그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태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거하고 있는데 뭐 이순신 장군 뭐 이 나라를 위해서 뭐 많은 일들을 했던 분들 아담 이후에 쭉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통치를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셨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못했고 우리가 그 시대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시대 가운데서도 역사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그래서 이제 그 알 수 없는 그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왈가불가할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 부분을 조금 알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구원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구원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는 자를 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삶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오히려 거기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바른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른 사람 구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기쁘게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첫 번째 사연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 사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입니다. 이단 교회를 다니는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꽤 오래전 일이지만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 이 친구는 매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해서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신나서 우리 교회 자랑을 막 했죠. 그러자 그 친구도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는데 들을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곧 세상이 멸망할 거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탄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다소 과격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교회 이름을 물어보고 검색하면서 알아봤더니 이런 이단교회더라고요. 저는 겁이 났어요. 친구가 이단이라니. 그리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친구랑 인연을 끊어야 할까? 이단교회라고 말해주고 교회를 옮기라고 할까? 그냥 모른 척하고 평소처럼 지내야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모른 척하고 평소처럼 지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가까운 사람 중에 이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도 유지하면서 올바른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 걸까요? 강도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우리 흔치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막상 마주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법한 내용이에요. 뭐 친구 사귈 때 야 너 교회 다녀? 여기까지만 물어보지 너 교회 어디 다녀? 뭐 하나님의 교회 다니니? 뭐 그렇게 이단이냐고 대놓고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서로 기분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강사님 이런 경우에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사연을 적어주신 분 말처럼 내 주변에서 친한 사람, 또 우리 가족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죠. 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더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앞으로. 네. 그리고 또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친한 내 주변의 사람, 내 가족, 여러분들이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이단,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습니까? 구원이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구원 없는 곳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끄집어내겠죠. 어떻게든 끄집어내겠죠. 저 같아도 어떻게든 끄집어낼 것 같아요. 어떤 총 동원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렇게 이제 꺼내 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단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이 이제 세뇌를 당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강사님 주변에도 이제 동기 교역자들, 가족들 중에서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고요. 또 자기 가족들 중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해요. 세뇌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지 않으면 거기 이단에 빠진 사람이 나오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단에 이제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조금 많이 세뇌를 당하지 않은 경우면 하루빨리 최대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교회도 있고요. 또 교육자들도 있고요. 또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지역 사회 곳곳에 이단 상담 연구소, 이단 상담 센터가 있어요. 지역 곳곳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을 전문적으로 이제 상담해 주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분을 알려주시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런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도움을 꼭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할 것이 이들이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강압적으로 잘못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반감, 더 거기에 깊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그런 조언과 그런 도움을 꼭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주변에 그런 상담소가 있는 건 진짜 처음 알았는데 우리 서울영천교회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가요? 찾아보진 못했어요. 예,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꼭 알려주시고요. 네, 흔치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강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꼭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상담소도 있지만 우리 강무사님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으면 꼭 강무사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저였어요. 제가 질문한 거였어요. 네, 제 친구가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네, 우리 강무사님께 보내는 두 번째 사연까지 들어봤는데요. 너무 딱딱한 질문만 오고 간 것 같아서 유들유들한 질문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2개 사연 연속으로 돌려드릴 건데요. 참고로 이번 질문들은 강도사님도 지금 현장에서 처음 들어보시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에 속해 있는 익명의 학생입니다. 강도사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선 매 주일마다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고 큰 감동을 주시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가끔씩 강도사님의 헤어스타일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덮은 머리, 어떨 때는 이마를 훤하게 까시는 머리, 어떨 때는 웨이브. 혹시 헤어스타일을 바꾸시는 특별한 이유 혹은 기준이 있으신가요? 멋진 헤어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리셔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뭐 이런 채팅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바로 그 다음 질문도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저의 아내와 함께 중매를 서고 있어요. 오랜 기도와 고심 끝에 서로를 소개시켜 주다 보니 생각보다 성사율이 높습니다. 최근에도 한 커플이 결혼에 성공했고 작년에도 2 커플이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지고 주변에 행복하게 지내는 커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랑의 큐피트라고나 할까요? 그래서인지 주변에 짝꿍이 필요해 보인다 싶은 사람들이 조금씩 보이는데요. 강도사님, 요즘 연애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람과 연애하고 싶으신가요? 네, 재밌는 질문, 유들유들한 질문 2가지 한번 받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강도사님의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이유, 그리고 그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강도사님의 연애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강도사님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진짜 당황스럽네요. 네. 혹시 헤어스타일을 바꾸시는 이유나 그런 기준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씻고 딱 주일에 딱 씻고 나오는데 오늘은 웨이브구나 이 자식 이러면서 뭐 맞아요. 제가 채팅창이 지금 불이 났습니다. 아주 그냥 뜨거운 관심이 아주 그냥. 자, 사실 고신에서 볼 수 없는 헤어스타일. 왠지 창근쌤이 적응하는. 네, 헤어스타일 바꾸시는 이유나 기준. 일단 저는 머리가 직모여서요. 그냥 머리를 감고 이제 헤어 드라이기를 말리면 그냥 이제 직모처럼 그냥 이제 덮는 그런 머리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한번 그냥 이제 이마를 한번 까봤어요. 뭐 조금 막 그런 뭐랄까 이마를 좀 드러내면 사람이 좀 뭐랄까 인상이 더 뭐 시원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한번 깠는데 그냥 좀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예, 인상이 좀 이렇게 뭐랄까 제 모습이. 그래서 좀 예배 시간 특별히 말씀을 이제 앞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럴 때 뭐 강단에 올라갈 때 그럴 때는 좀 머리를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게 하고요. 평소 때 뭐 제가 이제 평일에 출근을 하고 그냥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네, 깔끔해 보여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깔끔해 보이시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뭐 특별히 뭐 누구한테 잘 보이고 뭐 그런 거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에게 더 멋진 모습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채팅창에 저한테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교회 안에서 커플은 어떤가요? 우리 딸도 교회 안에서 연애해서 결혼까지 하는데 참고로 찬재쌤 의견도 들어보시죠.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 들어보고 한번 강무사님 의견 여쭤볼게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교회에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애를 하고 있어요.
당당합니다. 저는 왜냐면 예전부터 가장 이상적인 커플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거다 항상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만나는 거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중고등부에서 막 커플들이 생기고 난리 날라나라는 걱정은 되지만 뭐 그게 막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드린다는 거. 강우사님 혹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에서 저희 연애합니다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왔어요.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 만나면 어디서 만날 거예요? 네. 교회에서 만나야죠. 세상 속에 어디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교회 교회 안에서 만나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무조건 교회 안에서 만나십시오. 네.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만나야죠. 네. 네, 하나님 안에서 만나라는 취지입니다. 꼭 서울 영천교회에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뭐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우리 강사님 조심스럽지만 지금 연애하고 계시는지만 막 말씀해주시기 어려우시면 노코멘트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혹시 연애를 하고 있냐고요? 네. 아니요. 안 하신다고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 나왔는데요. 네, 막 지금 채팅창 난리 났습니다. 강도사님 이상형 얘기해 주세요. 이상형? 이거 들으신 분들 다 이제 사명감 갖고 파이팅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강도사님의 이상형? 이상형 좀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예. 착한 사람? 예. 자, 착하고 신앙심 좋은 예빈이 듣고 있니? 예빈아 주변에 너 같은 사람 있으면 또 소개해주라. 자, 뭐 착한 거밖에 없나요? 외모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제일 궁금한 게 아마 그거일 텐데요. 외모적으로요? 뭐 외모 착한 사람요. 아니 저는 여러분 뭐 모태솔로는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제 자매들을 그래도 이제 만났었는데요. 근데 이제 좀 그동안 만났던 뭐랄까 이게 성격 캐릭터가 좀 굉장히 셌어요. 되게 센 자매들을 많이 만나서 늘 이제 제가 끌려가고 좀 헌신적이거든요. 제가 많이 좀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모르겠어요. 이게 반대 성향에 끌려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그것보다는 좀 너무 대여서 힘들어서 좀 착하고 좀 그런 유들유들한 그런 분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지금의 생각입니다. 이전의 경험들을 가지고 착하고 유들유들하신 분 찾습니다. 착하고 유들유들하신 분 주변에 있으면 꼭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다 들으셨죠? 다 이제 책임 있으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우리 강사님 우리 유들유들한 질문 잘 들어봤고요. 이제 궁금증 사연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마지막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같은 사람? 자, 예배의 기준.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라떼라고 합니다. 강도사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요즘은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저 때는 말이죠. 강대상에 올라가면 벼락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 요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유튜브를 보고 딩가딩가 하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제 아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예배는 누워서 보는 게 제맛이지. 누워서 봐? 예배를 누워서 본다고?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꾸준히 줌에 들어가고 열성 시간이라고 소회의실에 들어가고 하는 모습 보면 나름대로 애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강도사님, 우리의 예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체 어디까지를 예배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뭐 권기용 선생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아니세요. 우리 권기용 선생님 아니십니다. 물론 이런 고민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 보세요. 수련회도 이렇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많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는 크리스천들이 참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이제 20년 넘게 막 파이팅하고 그렇게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책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낯설고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분명히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대표로 중고등부 회장이죠. 지혜야 가자. 지혜 여보세요. 지혜야 여보세요. 할 수 있어. 여보세요? 그래. 안 들렸어요? 이제 들려요. 괜찮아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혜 지금 온라인 예배 더군다나 이번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혹시 뭐 어려움이 없었나요? 약간 원래 수련회는 조금 더 모여서 같이 영적으로도 각성을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교제를 하면서 조금 더 교회에 대한 약간 더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건데 그런 걸 많이 못해서 아쉬웠어요. 아무래도 교제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아쉬웠다. 그러면 그 혹시 코로나 없는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어쨌든 그 날이 올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올이라고 믿는데 그때가 되면 혹시 중고등부에서 그 예전에 했었던 그리웠던 게 혹시 있나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꼭 다시 해보고 싶은 거. 근데 딱히 별로 그런 것도 그리웠던 건 없어서 없는 걸로. 예, 지혜 학생. 그때가 되면 생각해 볼게요. 예, 그때 생각해서 꼭 선생님들한테 아이디어 좀 주세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인터뷰 한 명만 더 해볼게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 머리 꼬랑지만 보이고 있는 김정환 학생 들어보겠습니다. 꼬랑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그 머리 윗부분만 보여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혹시 뭐 이마가 미남이라던가 뭐 그런 건가요? 의자가 낮아서. 삼각형 머리 왜 저래 뭐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정한 친구는 뭐 비대면 예배 그리고 온라인 수련회 혹시 어려움은 없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려움은 없었는데 저희 어린애들이 조금 힘들어할까 봐. 혹시 사연 보내주신 라떼 선생님이신가요? 벌써부터 동생들을 아끼는 그 모습 굉장히 보기 좋은데요. 그럼 혹시 정한 학생도 동일하게 우리 다시 일상으로의 예배로 돌아간다면 꼭 이거는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요? 저는 교회에서 다 같이 그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는 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친구들과 제일 많이 교제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가장 그리운 걸로 그때 꼭 선생님을 MC로 섭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무책임하게 약속을 해버리네요. 네, 우리 정한 학생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화면 50% 공개 가자, 뭐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네요. 기분이 괜찮으실 때 50%까지 공개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강사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도 아마 가장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가장 고민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셨을 텐데 온라인 예배, 온라인 수련회 이런 거 준비하면서 혹시 강사님의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것이었나요? 저도 이런 이제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참 뭐랄까 저는 이제 예배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를 걱정을 했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그래도 함께 모인 거잖아요. 이게 공동체로서 그래도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다. 이런 이제 느낌을 너무 잘 받았기 때문에 뭐 이제 걱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잘 우리가 이 줌 비대면 예배여도 우리 공동체가 끈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잘 뭉치고 잘 모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오히려 저는 더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연자님께서는 어쨌든 그 예배의 기준이라는 게 참 모호한 것 같다 온라인 시대에. 근데 사실 뭐 유튜브를 예배를 보는데 누워서 보고 사실 이런 기준을 스스로 어쨌든 관리를 하고 기준을 세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정도의 그 기본선을 강도사님께서 혹시 제시가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한 그 은혜를 감사한 행위로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그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인데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집에 참 중요한 손님이 왔어요. 내가 이 손님 오는 것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누워가지고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누워서 맞이하는 거. 나는 누워 있으면서 나는 너를 정말 애타게 기다렸어. 너를 잘 맞이할 준비가 되었었어. 너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했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들어오는 그 친구나 그 손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가짐, 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는 누워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집중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어떻게 답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이라는 자체가 영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 영으로 믿는 자, 그게 신령입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모시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그리고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무슨 진지하게 이 교회 예배당 자리에 나와서 진지한 모습으로 정말 엄숙한 모습으로 예배드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된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영으로 모시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자로서,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이 예배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공간에서 너희가 어떤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이 예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영혼, 우리 영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라. 그게 예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영혼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부터 온 영역에서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리에, 어떤 자리에 상관없습니다. 집에서도 지금 이렇게 비대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신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어떤 태도, 이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 강사님 너무 예배에 대한 그 깊은 고민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답변 잘 들었고요. 중간에 채팅창으로 찬재쌤 의견도 공개해 주세요. 뭐 왜 이렇게 제 의견을 궁금해하시는지 저는 거기까지 준비는 안 했는데, 지금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사실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이 비대면 코로나 시기에 되면서 내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내가 예배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봤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일부러라도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작은 행동들의 변화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책도 더 펴려고 하고 더 읽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일부러 더 옷도 막 불편한 옷 입어서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채찍질하는 그런 자세로 저는 예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보이는 라디오 정도는 그 침대에 누워서 들어주셔도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만큼은 책상에 반드시 앉아서 성경책 딱 펴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들 누우셔도 돼요. 예, 곧 취침 시간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 강사님께 궁금한 사연들 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2부를 마칠 시간인데 특별히 강도사님께 추천곡 선정을 부탁드렸어요. 우리 강도사님께서 한이의 행복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강도사님, 우리 추천 이유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뮤직포유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불렀었죠. 예, 한이의 행복인데요. 이 가사를 이제 뭐 보시면 조금 느끼실 게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 예수님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들이 거기에 참 잘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강사님이 이번 수련회 설교 때도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가사에 보시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또 뭐가 있었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있는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내가 돈을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삶, 그것이 믿는 자의 행복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이것이 행복이다. 그거를 누리는 그 고백이 담겨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사는 건데 이 가사를 들으면서 참 좀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좀 힘이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추천해서 들으시면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이렇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지 라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렇게 들으면 참 좋은 그런 찬양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도사님의 추천 사유 잘 들어보셨죠? 우리 강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사에 집중하면서 우리 한이의 행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2부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신 삼행시 시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후반부에 하나가 더 들어왔다고 봤어요. 네, 우리 은서 친구, 이 세상에서 가장 느낌 있고 태연한 자태를 뽐내는 훈제오리로 마무리를 했네요. 자, 시상을 할 건데요. 우리 은서 친구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먼저 재치상은 우리 최윤정 친구입니다. 이불 속에서 나의 탄생을 생각하게 되었다. 태초부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훈제로 나를 만드셨구나. 재치상입니다. 윤정 친구 축하하고요. 자, 우리 영예의 대상입니다. 영예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임성빈입니다. 임성빈. 이마 위로 저녁 집회 열기가 뜨거워지는 시간, 태반에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훈훈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표현이 너무 시적이어서 대상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우리 성빈이 친구 한번 인터뷰 잠깐 해볼까요? 임성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삼행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런 네. 감성적인 표현은 평소에 많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종종 사용해요. 종종 사용하시는 걸로? 네. 그럼 우리 성빈 친구 우리 그 시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될지 몰랐는데 너무 감동이고 부족한데 대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족했는데 대상 드렸습니다. 잘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대상 받고 재치상 받은 우리 윤정이 성빈이 꼭 선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했는데 대상 성빈아 영광의 이름으로 나한테 내 이름 한 번만. 네, 별의별 채팅이 다 있네요. 네,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보이는 라디오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죠? 다들 재미있으셨죠? 네, 재미있으셨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들 덕분에 웃음과 감동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약속드린 대로 작은 선물 꼭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사연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감동적인 사연인 만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와보라 MC님. 과거 저는 어떤 한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서 그런지 아무리 울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5살쯤 된 저의 아이와 외출을 준비하던 중 아이 옷을 입히다 외투 지퍼가 아이의 턱에 닿으면서 꽤 깊은 상처가 나고 피가 났습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저는 놀라고 미안한 마음에 연신 미안해 라고 말하며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의 힘든 마음도 겹치면서 함께 엉엉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아이를 겨우 달래어 약속된 장소로 향하던 중 나란히 제 손을 잡고 걷던 아이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근데 저 아까 아팠던 거 그래,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 실수로 다치게 해서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할게. 계속 많이 아프지? 저는 너무 미안해서 아이에게 미안하다 계속 사과를 했죠. 그런데 아이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프긴 아픈데, 그런데 엄마, 저 엄마 용서할 수 있어요. 엄마가 실수로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요. 엄마는 저를 사랑하고 저도 엄마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별로 안 아파요. 그러니까 엄마를 용서해 드릴게요. 많이 아팠을 텐데, 많이 놀랐을 텐데 엄마를 용서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순수한 진심에 그동안 큰 상처로 얼음처럼 차갑던 제 마음이 갑자기 따뜻하게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던 작은 손의 따뜻함, 나를 용서한다는 그 따뜻한 위로를 받는 순간 어쩌면 이 작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위로를 내게 건네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의 위로는 훗날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일을
용서할 수 있게 된 출발점이 되었고, 하나님은 사소해 보이는 삶 속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통해 저의 삶에 깊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저의 사연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는 여름 수련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네, 참 감동적인 사연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 하루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좌절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봅시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라디오의 정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할로. 이대로 끝내려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우리 또 인터뷰 해주셨는데 한 번 더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 찬재쌤 보이는 라디오 한번 진행해보는 거 어떠셨어요? 오늘 오랜만인데. 네, 사실은 제가 그 3개월 전에 이렇게 제안을 받고 열심히 준비한다고 맞아. 준비를 했는데 너무 부족한 게 많이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괜히 아까 막 축복할 때 막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마음을 제가 쫓은 것 같아서 아니야.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부족했지만 오늘은 확실히 한 가지 느낀 건 있습니다. 아, 나는 유튜브나 BJ로 활동하면 안 되겠다. 왜? 생각을 잘하잖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찬재쌤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리고 너무 재밌었죠? 네. 네. 재밌었다면 우리 손 들기 한 번씩 해주세요. 손을 한번 들어줘요. 손 들어줘. 침대에서 손들어. 침대에서 손들어. 우리 수고한 우리 찬재쌤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수련회 Awake My Soul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렇게 마무리가 아니구나. 우리 내일이 있군요. 왜 깜빡했습니다. 내일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모두들 내일 9시 반 우리 요 줌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인사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다들 재미있으셨죠? 좋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손 흔들면서 손 들고 흔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시 반에 같이 만나요. 안녕. 부금도 한번 틀어주면 좋을 텐데. 안녕. 2번으로 넘겨주면 좋을 텐데. 바이바이. 내일 만나. 내가 사라져 줄게. 계속 따라오네.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여러분. 안녕. 김정환 공부하지 말고 자라. 잘 가요.